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항온에 베푸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라는 것은 해가 지기 직전의 모습을 황혼이라고 합니다. 황혼은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해가 지는 그 장면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한번 PPT 띄워주셔야 좀 예, 저런 장면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어떤 느낌이 들죠? 예, 뭔가 모르게 좀 슬프고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저 모습이 우리의 인생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혼은 해가 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인생의 황혼의 시기에 접어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녀와 손자들이 합쳐서 7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족 사진 찍으면 70명이 이제 찍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자녀들도 많았으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부러워하는 노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잠 못 드는 근심과 눈물 나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 야곱은 굉장히 번창하고 양과 소와 여러 가지 가축이 많았고 노비도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년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면 자기가 살던 가나안 전 지역에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기근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양식이 있다는 애굽에 보내서 양식을 얻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의 시기를 다다르게 되면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전, 수중전, 지상전까지 다 겪은 그런 이제 사람이죠. 그러면 문제를 다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은 이제는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은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연세가 드셔도 70이 되시고 80이 되셔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거기에 맞는 문제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그 삶 속에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사건입니다. 실제로는 죽지 않았지만 형들이 죽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자녀가 죽은 것도 슬픈 상황이지만 그런데 야곱이 알고 있기로 요셉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요셉은 누구에게 찢겨 죽었다고 알고 있죠?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죽은 것도 슬프지만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생각만 해도 그것은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그때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지 아니했더라면 요셉이 죽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 요셉이 죽은 사건에 대한 야곱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분들의 마음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녀들이 위로했지만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었다 안 되었다?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노년의 인생에도 해결되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황혼의 시기에도 잠 못 드는 근심과 눈물 나는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은빛 찬양단이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예, 은빛 찬양단은
은혜의 빛이 흐르는 예, 찬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신다고 해서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연세가 드신다고 해서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가슴 속에 목과 같이 박힌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이 황혼의 시기에 잠 못 드는 근심과 눈물 나는 상처가 있을 수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이제 인생의 황혼의 시기 말고 중년의 시기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10년 금방 갑니다. 그렇죠. 20년 금방 갑니다. 예. 지금 중년이지만 어느새 인생의 황혼의 시기에 다다르게 되실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내가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은 알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인생의 황혼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며 도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황혼의 시기에 베푸시는 첫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고센 땅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자, 어느 땅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고센 땅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 지역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야곱은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아들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었더니 애굽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형들은 자기가 팔아버린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무엇이 되어 있었죠?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 요셉은 뭐라고 말했냐면 야곱과 야곱의 모든 가족들, 형들의 가족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오라고 했냐면 고센 땅으로 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요셉의 요청에 의해서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1절에 보면 흉년이 아직 몇 년 동안 계속된다고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까? 5년 동안 흉년이 계속될 거니까 그 흉년이 계속되는 동안에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없도록 요셉이 책임지겠다고 합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책임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러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바로 왕을 만나면 고센 땅을 달라고 바로에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형들이 요셉의 말대로 바로에게 고센 땅을 달라고 말하자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7장 6절인데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형들의 요청대로 바로가 어느 땅을 주겠다고 했죠? 고센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고센 땅을 바로가 표현할 때 무슨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좋은 땅.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부였고 공중정 수준전 지상에 다 겪은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기근의 문제를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노년의 시기가 되면 몸이 약해집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약해지고 총명도 이전 같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뭐도 약해지냐면요. 마음도 약해져요. 그러면 젊었을 때는 어떤 이런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가 있는데 연세가 드시면 그것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이 딱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야곱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하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의 가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 고센 땅에서 야곱은 어떻게 살았느냐? 창세기 47장 28절 말씀 우리 청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 노년의 인생의 고센 땅에 이르러 평안히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까요? 젊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또 지금은 힘이 없는데 이 야곱을 하나님은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요셉의 요청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을 놓고 애굽으로 가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려가도 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한 절씩 교독하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내려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년의 야곱이 하나님께 내려가도 되는지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내려간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은 처음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돌베개를 자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하신 언약과 비슷합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꿈에서 사닥다리 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셨고 그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젊었을 때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이 야곱이 나이가 들어도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약속 안에서 야곱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교회의 물질로 또 헌신할 수도 있고 또 내 능력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만 내가 몸이 약해지고 총명도 떨어지고 물질도 없고 교회 섬길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시편 48편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은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바뀝니다. 사람은 힘 있고 능력 있을 때는 존중하지만 약해지면 외면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야곱을 두셨고 그 언약은 야곱이 죽을 때까지 인도하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누구의 계획 속에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젊었을 때만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인생의 항원의 시기를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고센 땅과 같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중년의 시기를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노후를 위해서 기도할 중요한 제목이 있습니다. 예, 노후를 위해서 기도할 중요한 제목 뭡니까?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 사실 이제 연세가 드시면요, 예전만큼 문제를 대처할 능력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노년에 주시는 하나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평안히 고센 땅에서 내가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야곱의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다른 아들들이 야곱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누가 책임졌죠? 요셉이 책임졌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부모님 책임질 수 있겠지. 물론 도움이 되지만 물질이 꼭 있다고 해서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를 책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 의무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항온에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슴 속의 상처가 풀어지는 은혜입니다. 자, 무엇이 풀어지는 은혜입니까? 가슴 속의 상처가 풀어지는 은혜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야곱의 항온의 인생 속에서도 가슴 속에 박힌 못처럼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부모 세대가 자녀와 관계 속에서 정말 세월이 지나도 극복되지 않는 상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또 하나는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질 때입니다. 하나는 자녀의 신앙이 끊어질 때입니다. 이 사역을 해보면요, 이 세 가지 문제 중에 하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평생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년의 인생에도 끊임없는 아픔과 상처가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야곱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겪었어요. 첫 번째는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실제처럼 여기기 때문에 일어났고, 두 번째는 야곱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실제로 요셉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래서 1번과 2번의 상처를 이 야곱은 안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가장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가장 사랑했던 자녀가 가장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지금 상처를 요셉이 받고 관계가 끊어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근본적인 책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에게 있습니다. 야곱이 근본적인 책임자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야곱은 이미 나이가 들었고 힘이 없고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노년의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자녀와의 문제도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이 야곱의 집안에서 봤을 때 분명히 1번과 2번의 상처가 야곱에게 있었지만 한 가지 예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녀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았고 형들도 형들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면 시점을 다시 돌리면 처음 애굽에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요셉의 형들을 애굽에 보냈습니다. 형들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요셉인지 모르고 양식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서 형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처음 양식을 사가지고 다음에 올 때는 누구를 데려오라고 했습니까? 동생 베냐민,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려고 했지만 야곱이 요셉처럼 혹시 무슨 일을 당할까봐 베냐민을 보내지 않다가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베냐민과 함께 형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왔을 때 요셉은 양식을 주고 돌려보내는 것처럼 하다가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몰래 넣어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가두었어요. 가두면서 뭐라고 했냐면
베냐민 놓고 너희들만 양식 가지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잖아요. 옛날 형들 같으면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하고 돌아갈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야곱의 넷째 아들 레아의 아들이었던 유다가 그 상황에서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주는 국무총리인 요셉, 동생인 줄 아직 알지 못하는 요셉이고 종은 유다입니다.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베냐민이 지은 죄값을 대신할 테니까 베냐민은 보내주라고 한 것입니다. 유다가 변했습니다. 그 변한 이유는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유다의 가정사 가운데 야곱의 가정사보다 더 복잡한 일이 일어납니다. 회개망측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유다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자기가 미워했던 아버지보다 더한 죄인이란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유다는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영향력이 아니에요. 야곱은 상처만 줬어요. 그러나 유다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유다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이런 고백을 하니까 그때 요셉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처음 요셉이 왜 베냐민만 두고 형들은 돌려보내려고 했을까요? 요셉은 그때까지도 형들이 변화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동생 베냐민도 죽이려고 할 수도 있고 괴롭힐 수도 있으니까 양식만 주고 베냐민만 건져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태도를 바꾸고 자신의 동생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죗값을 받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자 창세기 45장 1절 우리 형제들 마음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요셉이 자기가 국무총리인 것을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45장 8절 이어진 요셉의 고백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여성 성도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팔리고 나서부터 오늘 우리 김태룡 집사님이 기도했을 때 표현처럼 저번 주 설교처럼 영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독립했죠. 영적으로 독립하니까 야곱 집안에 있는 야곱의 영향력으로부터 오는 상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독립한 순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보니까 자기가 팔렸던 그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해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독립한 요셉은 야곱이 뿌린 상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유다와 요셉의 하나님이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자 위에 부모 세대였던 레아와 라헬로부터 엮이고 얽혔던 그 상처가 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한 건 없어요. 다시 아까 인생의 가장 큰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의 상처를 보면 분명히 야곱은 자녀가 죽은 줄 알았고 또 요셉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야곱에게 있었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던 노년이었지만 유다와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들의 신앙이 살아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이제 자녀와의 문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정말 복잡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 속에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돈도 없고 이제 힘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황혼의 인생을 보내시는 분이 중년과 청년들이 가지지 못하는 특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뭐가 많다? 시간이 많다. 시간이 많으니까 엄청 큰 특권입니다. 이 많은 시간에서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할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자녀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데 주기 쉽지 않은 자원이 기도 자원이에요. 기도 자원. 저는 기도해주는 부모님 보는 게 제일 부럽습니다. 물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신앙생활 많이 하시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제가 지금 기도한 분량에 비하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한 분량에 비하면 아직은 너무 작아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저께 이제 제가 청년부 때 이렇게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이제 목사님이시지만 좀 껄렁껄렁하신 목사님이세요. 예, 뭐 일진 출신에다가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는 이제 등록금 문제로 머리 다 깎고 막 교수님들과 막 데모하고 막 이런 분이었어요. 계산도 빠르고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방법이 뛰어난 그런 목사님이 제 청년부 지도 목사님이었는데 제 고향교회에서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제 우리 샘물교회처럼. 그러니까 후임 목사님과 청년부 목사님의 나이가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년부 목사님도 빨리 이제 담임 목회를 가셔야 되는데 이제 길이 안 풀렸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내심 이제 청년부 목사님 보면 늘 안타까운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나이도 같은데 빨리 이렇게 담임 목회를 가셔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 이제 그런 이제 고민도 하고 염두도 했는데 나중에 어느 큰 교회의 선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막 어깨에 힘도 막 주시고 막 당당해지셨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저희 청년부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셨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적 스캔들이 나셔가지고 사임을 하시게 됐어요. 그 사임을 했는데 같이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세는 있으셔가지고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게도 이제 나이가 많고 생계는 책임져야 되니까 때로는 쓰레기 줍는 일도 하시고 때로는 어느 그냥 뭐 단체 그냥 사무 보는 일도 하시고 그러다가 목회를 포기하기 전에 마지막 한 번으로 어느 이제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의 부목사로 원서를 냈는데 부목사로 원서를 냈어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원래는 부목사 청빙을 하려고 했는데 부목사 서류를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로 하면 되겠다 해서 담임 목회자로 가셔가지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 목사님 아버님이 하루 4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풀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오늘 이 자녀와의 복잡한 문제를 푸는 열쇠는 자녀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를 위해서 남는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자녀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년의 시기를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아까 위에 1번과 2번도 큰 아픔이지만 자녀의 신앙이 꺾이면요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자녀의 신앙을 꺾이는 일을 내가 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자녀의 신앙적인 문제를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부 좀 못해도 돼요. 좀 부족해도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붙잡을 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분들 중에 많지는 않지만 부모님과 해결되지 않는 가슴 속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독립하면요, 이제 나는 부모님이 준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독립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서 해석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상처가 클수록 찢어진 상처로 스며드는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해석되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십자가 안에서 해석되는 줄 믿습니다. 상처가 클수록 찢어진 그 상처 사이로 스며드는 은혜도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쉽지는 않고 또 어떤 관계는 천국 갈 때까지 해결될 수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청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것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원에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영적으로는 깨어있는 은혜입니다. 고센 땅에 살던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147세 정도 됩니다. 그러자 눈도 어두워지고 몸의 기력은 탁 쇠한 상태가 되었어요. 이 야곱에게 요셉이 병문안하려고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 보면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제 야곱이 이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니까 손주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니까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보통 관례상 오른쪽에 장자였던 므낫세 그리고 왼쪽에 차자였던 에브라임을 이렇게 축복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맞아요. 그런데 손을 어긋해가지고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장자를 더 축복해야지 왜 이렇게 손을 엇맞춥니까? 라고 했을 때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동생으로서 받았던 서러움을 보복하기 위한 감정적 표현이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4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성 송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지금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차자를 더 축복하라는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지금껏 야곱의 인생을 보면 순서가 바뀐 일이 여러 번 있었죠. 원래는 하나님이 분명히 둘째인 자기를 장자로 세우실 거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어떻게 빨리 해보려고 한번 속였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대로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레아와 라헬을 하나님 주셨을 때 하나님 인도하신 사람은 레아였지만 야곱은 라헬을 원해서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결국 하나님 레아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노년의 야곱이 이런 깨어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먼저라는 그것을 깨닫고 있었고, 또 야곱은 요셉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지금 고센 땅에 편안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애굽을 벗어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연세가 드시면 몸과 마음이 약해진다고 해서 욕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노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물질에 집착할 수도 있고 인간적인 욕구에 더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연세가 드셔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깨어 있고 기도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년의 시기를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황혼의 시기에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의 행복한 노후가 준비된 줄 믿으십시오. 부모님이 인생의 학원의 시기를 보내시는 분, 연세가 드셔도 영적으로 깨어 있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참 감동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인생의 항원의 시기가 지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항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무엇입니까? 고센 땅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가슴 속에 상처가 풀어지는 은혜, 영적으로 깨어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